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사들 하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뵈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좀 만나지 못한 우리 형제들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좀 섭섭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매주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또 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오후 예배까지 다 참여하시고 또 목사님, 강사 목사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대요?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바로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로 받으셨죠? 주로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내가 믿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확실히 인정하시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를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확실하시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 믿어지시면 이제 큰일이요. 받았으니까, 이미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탄이를 따르고 죄악에 매여서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요. 지금 살아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아멘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는 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뭐 지금은 뭐 영생이 없고 천국에 가야 이제 영생 얻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잘 이해가 안 되셔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누에 애벌레가 그냥 아기작거리고 그 풀잎을 먹고 자고 세상에 그것이 단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 딱딱한 껍데기가 입혀서 그런데 껍데기가 딱 터지면서 이제 나비가 되어서 날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에에게도 있던 생명이 나비에게도 똑같이 그 생명이 있게 된 거잖아요. 누에로 있을 때 뭐 그냥 그것이 최고고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아기작거리면서 뽕나무를 막 죽든 살든 먹고 그리고 잠자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번데기를 딱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날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나도 저런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누의 생명이 이 나비의 생명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은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아름다운 영화로운 몸이 돼도 똑같이 이때 가지고 있는 생명이 그 천국으로 인도받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생명이 천국에도 영원히 있게 된다. 그것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영생이 없고 그냥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똑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이 천국에 가서도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이제는 지옥 갈 영혼이 아니고 지옥 갈 몸이 아니고 이제는 천국 갈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박고 또 거기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서 교훈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믿음을
받은 대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부여잡고 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이단들이 참 많이 있어가지고 그 철학 그리고 이 철학이 가장 중요한 그 학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철학을 숭배하고 또 천사를 숭배하고 그리고 또 이 영지주의를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철학의 그 헛된 속임수를 속지 마라. 그런 것에 속지 마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보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세상은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무슨 별 볼 일 있냐? 예수님의 뭐 밥 먹여주냐? 예수님의 뭐 돈 벌어주냐? 이렇게 하면서 세상 것에 자꾸 이 미혹 세상 것으로 미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위시해서 다 그런데 이렇게 빠져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고 그것은 속임수라고 헛된 속임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의해서 살아라. 우리 이 50년대, 60년대, 40년대만 해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 2000년대 21세기 들어와서는 좀 그런 것들이 그런 믿음이 완전히 이렇게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 지금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철학과 이런 것들은 다 속임수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것들 따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세상 철학이나 세상 학문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 학문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렇게 또 그것이 있어야만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즉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다 충만하게 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권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하신데 여기 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고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저 세상이 없다면, 즉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 얼마든지 놀러 갈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고 또 텔레비 볼 수도 있고 마음껏 그냥 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와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러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천천까지 가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죠. 우리가 다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뱃속에서 이렇게 배 안에 갇혀서 사는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딱 이제 엄마의 배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 세상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요. 천국이 있다니까요.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자리 애벌레가 물속에서 이렇게 그냥 헤엄치면서 사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세상에는 말이야 잠자리라고 있는데 막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고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무슨 그런 게 있냐? 어디 그런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잠자리 애벌레들이 물속에서 우리는 여기가 최고야 이렇게 사는데 잠자리가 언젠가 껍데기를 벗고 자기도 잠자리가 돼서 공중을 날아다니네. 그래서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번 방중을 보니까 아니 그 애벌레들이 헤엄치면서 거기가 최고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렇게 아주 좋은 몸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그 웅덩이에서는 우리가 최고야.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 웅덩이밖에 없어.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에도 역시 우리도 사람 생각해 보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화로운 부활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하게 하잖아요. 밖에 나오지 말아 하잖아요. 근데 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아니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천국에 갔다 오고 이 세상 것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학문, 지식, 물질 그런 것 다 분토같이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만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 지방에 많은 이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빠져서
복음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간절하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도 뭐 항상 이단들은 항상 있죠. 별 이단들이 다 많죠.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것에 이렇게 마음을 안 쓰고 있는데 세상 유혹에 자꾸 넘어가서 그런 거죠. 세상에 하나님 어머니 교회도 있다더라고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나요? 별교회가 다 있고 지금 또 새로 나오는 별하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이단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리고 또 믿음으로 굳게 서야만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라.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건물이 가끔 무너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근데 아무리 튼튼하게 보여도 그냥 힘없이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천재지변을 통해서 또 홍수나 큰 바람을 통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설계대로 그리고 기초를 튼튼하게 했다면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그냥 대충 지어놓으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도 역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좀 흔들릴 때가 있죠. 시험 받을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주일도 간혹 범할 때도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터로 삼아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그리고 굳건히 거기가 서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으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속에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그냥 흔들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으면 아무리 세상 것이 흔들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물질입니까? 믿음입니까? 길가입니까? 옥토입니까? 지식입니까? 말씀입니까? 우리는 세상 것에 세상 지식에 물들지 말고 말씀 위에 옥토의 신앙을 잘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철학이나 헛된 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참 달콤하잖아요. 절대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된다.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코로나의 원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 안 듣고 사람 말 들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편안한 것, 아니란 것, 또 그냥 모든 것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주일 성수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 성수할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죠.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건강의 욕심도 있고, 물질의 욕심도 있고, 식욕의 욕심도 있고, 배움의 욕심도 있고, 이렇게 세상 것인 욕심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욕심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딴 것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뭔가, 뭐 먹는 것인가, 그러나면 뭐 돈인가, 그러나면 건강인가, 그런 것에 자꾸 거기에 쓰는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거기에 치우쳐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삶이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내가 물질을 어디다 많이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내 인격이 거기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돈을 제일 많이 쓰는가, 그것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세상적인 욕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김영길 총장 전엔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분은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최고의 지성인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의 과학자들이 있는 나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이렇게 모든 것 아주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아주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 가자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도저히 과학자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도 아내가 성화를 해서 교회 나갔더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네. 과학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된가? 이건 말도 안 된다. 또 다음 주에 갔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아주 황당한 일이잖아요. 과학자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 이게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허풍치는 교회가 있냐? 또 그 다음 주에 하도 못해서 안 간다고 그런 애들 따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물로 걸으셨다. 아이고 이거 정말 황당하고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간다고.
그래갖고 안 나갔는데, 그러면 아내가 자꾸 말하기를 그럼 성경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아니 성경 읽으나 마나 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물로 포도주 만들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5,000명 먹이고 물 위로 걸었다, 죽은 사람 살렸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믿느냐고.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 그래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그때 손뼉을 쳤다라는 거야.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모든 것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거 할 수 있구나. 물로 걸을 수도 있고 물로 포도주 만들 수도 있고 5,000명 먹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갖게 됐고 대학 총장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이렇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고 쓰시잖아요.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동대학 총장이 그렇게 누구도 그를 추종을 부러워했던 그런 학자도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한동대 거기 들어가면 100% 다 취직이 된다잖아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이 있지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부활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매미가 보면 군뱅이로 이렇게 하다 보면 땅에다 보면은 이런 군뱅이 있잖아요. 그 군뱅이가 7년을 산다네, 땅에서. 그러다가 이제 매미가 되면, 번데기가 돼서 매미가 되면 15일인가 10일인가 일주일인가 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근데 번데기로 이 7년 동안 살다가 매미가 되니까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그렇게 밤낮을 이렇게 우는 게 아니고 노래 부르는 거지.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런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살지만은 천국이 있고 군뱅이로 살아갈 때는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매미가 됐고
잠자리 애벌레가 웅덩이에서만 살았는데 이렇게 변화돼서 잠자리가 됐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홀연히 변화돼서 우리는 부활의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랬다면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것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살면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기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물질이 유혹해도 세상 쾌락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을 한 1, 2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으니 이제 말씀에 굳게 서서 저 천국 바라보며 세상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해서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 것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믿음 지켜나가는 저들 되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